오늘 성서정과 11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인지 안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었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성경 동화를 통해서 방금 전체 이야기를 저희들이 같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다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귀신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습니까?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고선 또 한 번 놀랐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인데 이 마가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귀신까지도 복종하는 최고의 권세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해야 할 것이고 사탄을 향해서는 대항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고 귀신을 향해서는 사탄을 향해서는 대항한다. 이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웃을 줄 몰랐네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먼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분 보십시다. 우리는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성서정과 본문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백성에게 나누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고 해요.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로서는 얼마나 황망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입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직접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고 싶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행군을 잘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착을 하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멋지게 이양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었겠죠. 어느 지도자가 그걸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죠. 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단호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곧바로 수긍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어떤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보게 될 월요일 성서정과 묵상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유대인의 전통 의식인 정결 의식이 있었는데 그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이제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한 그 바울의 가르침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 말에. 바울은 정결의식 같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정결의식을 행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는 순간 바울은 곧바로 자기의 기존 생각을 꺾습니다.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도 막 들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그뿐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그 사실 하나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저 지금 자기에게 어떤 것이 있든 그것을 그냥 따르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처럼 바울이나 모세는 모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말도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모든 권세가 그분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 역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낙원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그 아래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사도 바울과 모세처럼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주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사도 바울은 3층천, 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지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뭐 할 때요?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까지 복종하는 최고의 권세자라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대항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권세가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는 순종하겠죠?
사탄과는 맞서 싸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에 지금 대항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의 권세를 모두 빼앗으실 건데 그 모두 빼앗으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활개를 칠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실체를 알고 그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사탄에게 맞서 싸우려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탄은 먼저 내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은 내가 범한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범한 죄를 책잡아서 그것으로 나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들춰내고 내 약점을 막 긁으면서 내 속사람과 내 마음을 괴롭혀요. 여러분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매번 죄를 지으면서 너는 참 한심하다. 너는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주 이명현상처럼 들려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은 매우 집요하고 강력해서 이 소리에 내가 마음이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에 잡히면. 사실요 사탄의 말은 모두 사실이거든요. 사탄은 없는 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해도 너무 무궁무진해.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약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격해요. 그걸 들춰내거든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 내면에 심어주는 정죄감, 이건요 모두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정말 아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아파하는 부분만을 얻지 않은지 거기만 찌르고 거기만 후벼파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죠. 내가 약점으로 갖고 있는 것, 들춰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자꾸 들춰내거든요. 그걸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 말려들면 점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묵상하면, 그거 자꾸 생각하면, 그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면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탄이 말하는 그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탄이 정죄하는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죄인 맞다.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는 인물이야.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 맞아. 나는 절대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된 거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된 거야. 사탄, 네가 잡을 만한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최고의 권세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위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사탄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면을 공격하는 사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내게서 나가거라. 조용히 하고 내게서 나가거라. 그렇게 사탄의 정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어서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사탄이 나를 죄인이라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내 죄로 인해 부끄럽지만 그 죄까지 다 가져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 되었던 일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건 나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그거는 나를 낙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보혈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나는 주의 보혈을 증거하는 도구예요. 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를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삶이 그걸 증거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 권세를 부리며 우리를 공격합니까? 내면적으로. 그리고 또요, 우리를 외적으로도 공격합니다. 여기서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하는 공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서전과 본문을 보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같이 나눴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였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공격했던 주체는 로마 당국이었어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공격한 것이 아니죠. 사탄이 로마 당국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까지 교회를 공격했던 거예요.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던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 어려워지겠죠. 황제 숭배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받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면에는 사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항했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 칭찬하신 것이죠. 로마 당국에 저항한 외적인 모습은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차원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사탄은 경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사탄은 자기 수하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안락함과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고 사단에게 향하게 하죠. 계속 미혹합니다. 사탄은 딱 끊으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곧바로 하나님을 끊을 필요 없어. 그냥 나를 좀 바라봐. 이렇게 나 바라보고 나와 같이 가자.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 안락함이 있고 거기에 부가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권세에 저항하는 사람은 실제로 손해를 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것으로 또 공격을 하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가득 갖게 만듭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탄보다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로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 40년을 가는 동안 그의 옷이 헐지 않았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던 분이십니다. 혹 사탄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권세,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려면 돈 사랑의 마음을 버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면 사탄의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 돈 좋아하잖아. 너 부유하고 싶잖아. 이쪽으로 오면 그게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돈 사랑하는 것을 버리면, 돈 사랑을 버리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최고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탄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사탄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날마다 최고의 권세이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는 사탄의 고소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돈의 권세가 나의 영혼을 흔들 수 없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그 돈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나의 외적인 면을 사탄은 공격할 수 없어 그 앞에서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최고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분의 안전함 가운데서, 그 피난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5절 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최고의 권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단의 꾀임과 미혹에 대항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이심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깨닫고 알고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탄을 대항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신들은 헛된 것이니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최고의 권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권세이시고 최고의 권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나는 주 보혈